사사기 3장 12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며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돌아서 이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거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리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낙스의 아들 산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이 성경 속 사사들이라는 자료를 보통 제가 성경 통독 강의 같은 거 할 때 사사기 개론 때 나눠드리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사사기 읽어가는 동안에 도표로 12사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나중에 개론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받아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과 소모는 막대기의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3장 앞부분에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온니엘이 죽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로 죄악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놔두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서
그들의 통치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18년의 그런 고통의 시간 중에 이스라엘은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우리 어제도 봤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기에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오른손잡이의 반대말의 의미보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요즘으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런 약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요즘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에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말 약자 중에 약자에 속했습니다. 특히 우리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훗을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에훗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과거에 또 예전에 세리나 또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직책들은 특별히 세리가 그 나라의 세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떤 속국에서 세리라는 직함을 또 조공을 바치는 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그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지배국이 이런 세리나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는 그 나라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약자의 모습 또는 때로는 이렇게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들이 쓰기 좋은 편한 그런 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자신들의 일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도 공물을 바치는 일에 뽑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런 자신의 유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로마의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하디 약한 에훗의 이야기가 16절부터 반전을 이룹니다. 어느 날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양날검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속에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이렇게 성인 남성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45cm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30cm 자를 넘어서는 그런 크기의 나름 긴 칼입니다. 이걸 숨길 수 있는 그런 칼의 크기는 아닌데 에훗은 이 양날검을 의도적으로 암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 칼자루가 거의 없는 정말 이렇게 뾰족한 양날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이 비둔한 에글론의 왕의 몸을 간통할 정도로 정말 날카롭게 갈고 준비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살을 준비하고 18절 19절에서 에훗은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던 길에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자신만 다시 에글론 왕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고 종들을 다 물러나게 하죠. 여기서도 왕과 이 왕의 경호원들이 에훗과 왕만 단둘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이유도 에글론 왕이나 또 에글론 왕을 경화하는 이 사람들이 이 에훗을 엄청 신뢰했거나 에훗을 믿어서 이렇게 왕과 단둘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또 모압의 그런 종노릇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보았기 때문에 에글론 왕에게나 또 그의 경호원들에게 에훗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과 단둘이 그냥 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에 왕과 단둘이의 자리가 허락되었던 거죠. 그렇게 에글론 왕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숨겼던 그 칼을 빼서 에글론 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45cm나 되는 그 날카로운 칼이었는데 에글론 왕이 얼마나 비둔했는지 그 칼자루까지 들어갔는데도 간신히 그 칼끝이 등 밑까지 관통을 했죠. 그리고 에훗은 다락방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탈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23절의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는 에훗이 어떤 철저한 준비 그리고 어떤 에훗의 그런 대담함이 돋보입니다. 마치 에훗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고 또 발각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거사를 행했는지를 강조한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에글로 왕을 암살하는 것까지는 에훗의 계획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다 에훗의 능력을 벗어나는 에훗의 능력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다락방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경비병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고 있는다라는 표현의 순화시킨 표현인데요. 그리고 이런 경비병들의 오판으로 인해서 에훗이 계획이 없었던 그런 탈출한 시간을 넉넉하게 벌어주게 되어지죠. 26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해서 스위라까지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는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28절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칠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글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사전에 에훗이 이스라엘의 어떤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다거나 또는 자신의 암살 계획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그 흐름의 판도를 바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 에글론 왕이 죽었음을 고하고 그들을 칠 것을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아무도 에훗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이렇게 호련단신으로 암살을 성공하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르듯이 일어나서 모압을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29절에 그날에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인 그날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쳤는데 그 10,000명 모두가 장사고 용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30절에서는 이 사건의 결과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고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제 그 압제국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엄청난 반전을 가져온 이야기가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죠. 그리고 31절에서는 12사사 이야기 중에 가장 짧은 딱 한 절 등장하는 삼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딱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에훗 후에 등장한 사사이고 아낫의 아들이고 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사나이 그리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분명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로 삼갈은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에훗의 이야기도 그렇고 삼갈의 이야기도 이 두 사사를 연속시켜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인물 다 공통되어진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너무 약한 자였다라는 거죠. 삼갈은 창이나 어떤 칼이나 이런 준비된 그런 무기가 아니라 그런 무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자 출신의 사사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삼갈을 사용하시니까 막 전투에 단련된 그런 군인도 아닌 그런 목자에 불과한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기는 거죠. 결국 에훗의 이야기나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런 약한 자를 저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정말 맞춤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훗의 그 약점, 오른손을 쓸 수 없고 그냥 조공이나 바치는 그 강대국의 그냥 그런 종과 같은 또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약점이 없었다면 여러분 에훗과 에글론 왕이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계획하거나 또 잡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소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훗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런 암살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지만 에훗이 사전에 계획하거나 에훗의 능력으로 동원할 수 없었던 그런 암살 이후의 상황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주어진 그런 승리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비병들의 그런 판단을 흐리게 하시고 또 에훗의 그 암살 성공을 들은 이스라엘로 통하여 함께 일어나서 모압을 치게 하신 것도 여러분 에훗의 능력, 에훗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분명합니다. 또 삼갈의 소모는 막다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삼손의 나귀턱뼈 이야기도 또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나귀턱뼈나 또 소모는 막대기가 막 이런 티토는 같은 그런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그런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600명을 쳐 죽였다. 또 삼손은 나중에 1000명을 쳐 죽이는데 그런 강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만큼 강한 도구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도구도 600명을 쳐 죽이고 1000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런 도구로 그렇게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도구의 튼튼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약한 것일 뿐인,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약한 자가 정말 필요에 딱 맞는, 또 그렇게 딱 맞게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속국을 지배국으로 그렇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600명을 이기고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강해지기를 소망하고 능력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강함이 있어야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함을 사용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혹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만 이때를 위해 준비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주어졌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고,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인가를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그들의 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또 드러나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리 연약한 도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약한 부분,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최근에 또 여러 나라의 세계 가운데 여러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평화를 붙들어 주시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인지식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성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때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이 약함이 꼭 방해되지 않을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못 이루는 것은 아니고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애국과 또 상간의 모습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에 가장 합당한 또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주시면 우리의 약함이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과거 영광을 올리며 주님께로 과거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로서 다들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